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사명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마다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태는 그것을 아주 단순하고 압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가 보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명이 뚜렷하게 교회 공동체마다 나타나고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대의 조직 교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 받은 이 단순한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사명의 방향성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일해야 할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만 합니다. 개교의 교인들을 돌보고 챙기고 그들에게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직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이 전하여 준 제자 공동체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제자 공동체의 사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주 정해진 교인들이 드릴 예배와 그들의 삶을 챙기는 관리의 목회만 하는 교회는 진짜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였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제자 공동체의 사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직과 건물의 교회가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크게 성장시킬지, 구성원들인 교인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지만을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은 안중에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여 있더라도 얼마나 미력한 수준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제자 삼기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겨우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위해 모인 것이 교회라면 세상에도 하나님께도 그다지 쓸모없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지상 명령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부지런히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뛰어난 재주와 실력으로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만드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참으로 행복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직접 제자를 찾아 나서야 하고 부단히 설득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도 줄 것도 없이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여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말씀으로 설득하고 감화시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의 첫걸음입니다. 신천지를 보면 온갖 공작과 거짓말, 수많은 감동 이벤트와 사전조사에 의한 관계망을 통해 한 사람을 자신의 말을 따를 제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따라야 할 그 옳은 길, 복음이라는 문으로 들어가 만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된 길을 함께 따를 제자를 우리는 얼마나 못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결코 보지 못한 것, 차원이 다른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남다른 마케팅 전략입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 저 사람이 간직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비밀이 궁금하다. 뚜렷한 목표의식과 사명이 있는 그의 삶에 관심이 가게 하는 것, 제자 삼기의 마케팅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해야 할 제자의 사명임은 분명합니다. 뇌성마비로 어눌한 말투와 온전치 못한 몸짓으로 최고의 판매 사원이 되었던 빌 포터의 성공 신화처럼 성실한 복음의 사명자는 세상 누구든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대상에 차별과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숙자도 회사 CEO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모두 우리의 제자가 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좀처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감격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인도하는데 제자로 삼는 데에는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맙니다. 제자된 삶이 내게 없기에 제자로 만드는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사명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을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제자는 항상 의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이 과연 맞을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런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그냥 연수가 되었으니 받으라고 해서 별 고민도 준비도 훈련도 없이 달랑받는 세례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완전한 변화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과연 이 일들을 잘 이루고 있을까요?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정말 거듭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고 있을까요? 이전의 죄인된 삶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없다 보니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고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오나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진정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교세 통계표에 새로운 세례교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전인격적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형식적인 순서로서 단순히 세례 증서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로서 세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지 걱정입니다. 적어도 그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자로서의 삶에 확실한 결단을 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면 세례를 유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가치대로 성령이 아닌 욕심과 개인적인 고집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속적인 세례교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만 할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육자로서 이 사람이 과연 세례받는 것에 대한 그 각오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의심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지 말았어야죠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주지 않겠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너무 없기에 세례라도 받아서 신앙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신앙도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이죠. 그 말대로라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교회가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텐데 그러한 일들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그 복음에 자신의 삶을 던지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사명은 또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지금쯤 온 세계가 수십 번은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고 또한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의 설교는 교육이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바로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 삼는 사명에 대하여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명을 단순히 현대적인 용어로 전도 혹은 선교 그리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 말씀의 양육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세례로 새 사람 되게 만들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도는 최고로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 삼는 사명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명령이 낯설게 여겨지거나 멀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친한 교인들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다 보면 한 주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전도 요즘에는 잘 안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들이 몇 개 있지만 떠올려 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과는 동떨어진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환경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까지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 삼는 사명 잘 알겠습니다. 말은 좋은데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는 확실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그것의 기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 제자 삼는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또한 제자 삼는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 방향이 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한 걸음이라도 조금 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이 사명으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